말을 다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목회자들이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희생을 하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우리가 다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경홀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여러 가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또 세상의 영광 같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한 메신저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신뢰할 만한 메신저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순교로 인생을 마친 것뿐만이 아니고 사는 동안에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죽음의 순간까지 가는 과정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처음 접하신 게 아니고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도 어느 한순간의 희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로 가는 과정에도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거기에도 소위 sacrifice, 희생, 이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컨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해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컨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만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번영의 복음이라든가 긍정의 힘과 같은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이질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게 무슨 복음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메시지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질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이 편안해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이 업그레이드되는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경험이나 또 그들이 이해하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들이 배운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장 손해가 될 수 있고 또 희생을 요구하고
또 세상의 이 조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편안하고 또 인생에 당장 도움이 되고 또 유익하고 이런 것만이 어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와 희생이 되더라도 자신의 삶을 바칠 만한 것을 찾습니다. 그런 것을 목말라 합니다. 그런 것을 누가 올바로 제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은 주로 마케팅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마케팅 원리로 사람들의 필요를 조사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든 서비스를 제공하든 이게 마케팅의 원리인데 복음도 비슷한 방법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도 마케팅의 원리를 쫓아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해서 재미있고 도움이 되고 듣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마케팅의 원리를 쫓아서 전하는 것인데 그것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들도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예수님이 파악을 해서 먼저 사회학자들을 보내고 심리학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최근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고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여들고 청종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그게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사람은 당장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원하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삶이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인생이 자기에게 유익하기를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뭔가 자기보다 큰 목적을 위하여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식이 그저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그것보다는 그것 플러스 뭔가 그들이 보람이 있는 일을 위하여 남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게 유익한 일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의 이름이 유신데 이름이 유익종이에요. 유익종. 그게 그 부모님의 믿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익한 종이 되라. 유시였으니 망정이지 무시였으면 무익종이 될 뻔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그저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 특별히 공부를 그렇게 시킬 필요도 없고 무슨 정신 수양을 시킬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들, 딸이 정말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보상을 제시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배와 그물도 버리고 자기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제시를 했길래 나를 따르면 너희가 권세를 얻고 너희가 출세를 한다, 이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한 가지만 제시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천국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젊은이들이 그들이 하던 일, 배와 그물이 뜻하는 것은 안정입니다. 인생의 어떤 안정, security, 삶의 보장, 그게 배와 그물이 뜻하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을 소유했다는 것은 적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보장된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보장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잠깐 고기 잡는 일을 한 것 이후에는 다시는 배와 그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정상이고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상은 우리도 뭔가 버리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읽었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어머나 교회가 아니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편지입니다. 모두 7편지, 7개의 교회에 주시는 편지가 있는데 하나같이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어느 한두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교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든 아니면 장차 고난이든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도대체 사실 요한계시록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즐겨 읽지 않습니다. 즐겨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마치 피카소의 추상화를 보는 것과 같아서 뭔지 모르겠어. 피카소의 추상화든 현대 그림들 보면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런 그림일수록 잘 그린 그림이라 그럽니다. 뭔지 모르는 그게 잘 그린 그림이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사실 나중에 이제 점점 갈수록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요한계시록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온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3가지 방법으로 스마나 교회의 교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9절에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환난과 궁핍. 여기서 궁핍이라는 것은 가난을 말합니다. 가난.
그들에게는 번영의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상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경험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와 21세기에 와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포함시키지 않으면 대중적이지 못한 그런 메시지가 돼버리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아프리카든 남아메리카든 이런 소위 emerging church, emerging 마켓이 있는 것처럼 emerging church가 있는데 신흥 교회, 이런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같은 신흥 교회를 가보면 번영의 복음이 누룩처럼 스며들어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걸러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적어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난은 첫째는 환난과 궁핍,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 이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받을 고난입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요한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과 궁핍, 이미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이 있고, 둘째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더 쉽게 말하면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요즘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칭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 단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회에 흠집을 내고 메시지에 흠집을 내고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막는 회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머나 사람들도 주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연막 전술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적대적으로 나오는 것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바로 환난과 궁핍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적대적으로 나오는 것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회방을 노는 것은 그것은 혼동이 됩니다. 저게 옳은 것인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 정체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장차받을 고난. 여기에는 마귀가 아예 방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이 말은 머리에 뿔이 달린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공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집어넣는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뿔이 난 마귀가
끌어간다면 누구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들의 어떤 어두운 목적을 드러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고 공권력의 이름으로, 때로는 국가의 법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그들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여론을 조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해서 국가의 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분별력이 없는 대중의 관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고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국가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론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들에게 씌운 누명이 불을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남대문도 화재가 난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그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아, 정말이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울 때는 여론이 적 기독교인적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로마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벌 줘야 된다. 이렇게 여론을 조성해 놓고 그들을 핍박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네로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이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아무런 죄목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테러를 행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재판을 거친 것처럼 보였어요. 증인들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공의회 앞에 끌려갔고 헤롯 앞에 끌려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3번 권세 잡은 자들에게 끌려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대중이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며칠 만에 여론이 그렇게 적대적으로 바뀔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일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욕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욕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어기고 모세를 부인하고 뭐 이런 아주
종교적인 죄를 지은 하나님에게 범죄한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을 몰고 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받은 박해와 핍박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정말로 올바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지 않으면 그게 핍박이고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정말로 저 사람들이 죽을 만한 짓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는 말이 있죠.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는 아무리 한국 전쟁의 그 고생과 이것을 설명을 해줘도 실감이 가지 않죠.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그때 우리 조상들의 고생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먹밥 먹기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먹밥 먹기. 그래서 이 주먹밥 같은 거를 이제 갖다 놓고 먹으면서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민들이 이런 음식을 먹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에게 실감을 느끼도록 해주었는데 마찬가지로 핍박이라는 것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핍박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핍박했을까? 왜 옛날에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을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교회에 오시오 해도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고 성경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때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중국에 지하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요. 예배당이 없지요. 집에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내서 찬송가를 부르지 못합니다. 소리내서 찬송가 부르면 들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입만 뻥긋뻥긋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도 찬송가를 생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소리내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자가 아니고 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르자. 그래서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제가 지금 무슨 찬송가 부르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건 뭐예요? 몰라요? 거룩.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파이프 오르건을 갖다 놓고 밴드를 갖다 놓고 해도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핍박이 두려워서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12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성경 읽는 것을 금지하자라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성경 읽는 것을 금지하게 하자. 그 이유는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무섭지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또 사법부와 입법부가 거기에 동조를 해서 정말로 12살 이하의 어린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를 감옥에 잡아넣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시대가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공산주의 사회가 그랬습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요. 몰래 믿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린이들, 미성년자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일날 학교에 행사를 했습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들이 주일학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일날 행사를 하고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신은 없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든 예가 우주비행사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봤더니 하늘을 봤더니 신이 없더라.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소련에서. 가가린 하면 무슨 각을 하는 그것처럼 이름이 들리죠? 하는 가가린. 가가린이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더라.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홈스쿨을 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부모들이 내가 우리 자녀를 집에서 가르치겠다. 이게 홈스쿨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냈더니 엉뚱한 걸 배워가지고 오더라.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오고 인본주의를 배워가지고 오고 학교에 보냈더니 술, 담배를 배우고 마약을 배우고 나쁜 친구들 사귀고 신앙을 떠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을 국가에 맡길 수 없다 해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홈스쿨이에요. 홈스쿨. 우리나라에는 부모가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실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르치자는 취지에서 세워진 것이 미션스쿨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미션스쿨이 교회가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우고 믿음으로 세워서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것을 그 설립의 취지에서 뺏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로부터 학교를 뺏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션스쿨의 설립 취지와는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학교를 가져가려고 한 것이 그게 바로 사학법 개정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사립학교, 이건 주로 미션스쿨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신이 나갔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학교를 세우겠습니까? 학교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닌데, 사업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자기 돈을 사재를 털어가지고 학교를 세우겠습니까? 신앙적이고 선교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학교를
학교 운영해서 돈 벌 수 없지요.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션 스쿨을 세우고 체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제 와서는 학생들 중에도 체풀 강요하지 말아라. 그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학교를 세운 목적이 미션이고 또 학교를 지탱하는 것이 미션인데 만약에 학생들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체풀 참석하기 싫다. 그래서 자기가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학생들도 참석하는 것을 그게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누가 미쳤다고 미션 스쿨을 세우고 유지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국가에서도 미션 스쿨이든 이런데 이제 그 설립자와 이런 사람들 외에 외부에서 이제 이사들을 넣어가지고 점점 다른 목적으로 학교를 끌고 가면 여러분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 그 학교는 완전히 다른 학교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학교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처음에 1600년대에 설립될 때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원래 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한 성직자들, 목사들이었는데 이제 미국의 자체에서 교육받은 목회자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들이 목회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을 만들고 그 이외에 아이비리그 대학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건 1600년도의 이야기고 이제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하버드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 아니에요. 하버드 신학교는 기독교 신학교가 아니에요. 하버드 신학교에는 불교 가르치는 교수가 있고 이슬람 가르치는 교수가 있고 힌두교 가르치는 교수가 있고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합니다. 이 신학교는 기독교 신학교가 아니고 종교학을 가르치는 학교다.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설립의 원래 뜻과는 다른 엉뚱한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미국인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그들은 몇백 년이나 걸렸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추세로 가면 몇십 년 안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몇십 년 안에 한국 사람들이 원래 빨리빨리를 좋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과거에 예수 믿기가 힘들었을까?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말아라. 또 미션 스쿨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이미 발생한 문제인데 미션 스쿨이 교사를 채용할 때 그 사람이 비기독교적인 생각이나 비기독교적인 삶을 산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가 없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이다. 그래서 예컨대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하는데 지원하는 사람 중에 나는 동성연애자고 동성연애가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을 표현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 채용을 거부하면 소송이 들어갑니다. 이건 차별이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고 크리스찬 교사를 우리가 원하는데 이제는
그게 차별이다라고 못하게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교사를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를 구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곧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이 대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대문으로 정식으로 너희들 예수 못 믿는다라고 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핍박이 들어와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일이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원수는 7길로 온다 그랬어요. 다만 7길로 와서 한 길로 와서 7길로 달아간다 그랬죠.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장차 너희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장차 당할 고난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따라해보세요. 두려워 말라. 고난을 두려워 말라. 따라해보세요.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고난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편할 텐데 예수님이 고난을 막아주지는 않고 그 대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막아주면 제일 편할 텐데, 예수 믿는 게 편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편하게만 예수님을 믿으면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허락을 하시지만 성도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고 11절에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뜨거운 걸 만진 다음에 귓불을 만지죠. 차갑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없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2분 계시군요. 귀 없는 분들, 그분들은 성령의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귀가 없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귀가 있는 분들은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적어도 우선적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언론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뉴스 진행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사회개혁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은 우선적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듣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들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선적으로 성령은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냐?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고 전할 책임을 맡은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듣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 미래학자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미래학자들이 무슨 IT든 경제든 미디어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 뭐고 앞으로 바이오 연료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더 잘 알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는 교회가 듣습니다.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엑스퍼트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전공 분야가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은 무슨 정치나 무슨 경제나 무슨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성령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대해서만큼은 교회가 전문가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고 교회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주역입니다. 예수를 믿는 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청와대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CEO가 아니면 오너가 중역도 아니고 전무도 아니고 평범한 과장을 불러가지고 내 방에 와라. 그래서 그에게 몇 시간이고 진지하게 말을 한다면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저 과장을 불러가지고 오너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저 평범한 과장을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직원은 그 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오너하고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을 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찾으실 할 말씀이 있으실 때 첨단 과학자든 무슨 이런 사람들 제쳐놓고 빌 게이츠든 무슨 푸틴이든 다 제쳐놓고 교회를 찾고 교회를 불러가 교회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연주가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편히 쉽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먹고 편히 쉽니다. 누워있습니다. 그래야 무대 위에 섰을 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늘 바쁘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 quiet 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 시간.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정보를 얻었을까? 지혜를 얻었을까? 세상이
놀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